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불충한 집사의 비유는 공관복음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별별 이야기를 진행할 때 어떤 형제님께서 이 불의한 종을 예수님께서 왜 칭찬하셨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로 이러한 불충한 집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중동에서 40년간 교수 생활을 하고 선교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집트,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을 쭉 돌아다니시면서 중동의 언어와 그런 문화,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비유를 그 중동의 문화와 연결해서 이해를 해보니 우리가 단순히 2000년 후에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초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중동에서는 사실 율법에서 금했던 고리대금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데 그냥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사실은 원금보다도 더 갚기 힘든 고리대금일 경우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묘면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사에게 돈을 맡기고 그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그걸 되어 갚는 그러한 일을 맡겼다는 것은 아마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 고리대금업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만큼 이자를 더 받았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리대금업자의 그런 악독한 그런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이자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받았는지 뭐 이런 것은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아무튼 집사를 시켜서 그것을 운영했다 하면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집사는
충실하게 주인이 돈을 더 많이 벌 것을 원하기에 자기도 이자를 높여서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더 못 살게 굴 수도 있었겠죠. 주인이 직접적인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또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실한 종은 오히려 더 많은 고리대금을 통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게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에서 나오는 불충한 종은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보고, 그리고 반대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되어주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충한 종이고 주인의 재산을 깎아먹는 사악한 종이지만,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정의를 실천하고 또 그들의 어떤 편이 되어주는 그런 집사의 모습으로 이중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는 사람인가, 고리대금업자는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비춰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묵상을 통해서 보면 역시 이제 이 고리대금업자, 즉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 주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지기의 마음에 의해서 고리대금업자로 불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사업가로 불려질 수도 있을 것이겠죠. 이렇게 1세기 중동에서는 그 고리대금이 편법으로 운영될 때 보통 빌린 돈이 뭐 예를 들면 100원이면 장부에는 200원 빌린 것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원을 빌렸고 또 100원은 이자입니다 라고 하면 고리대금 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금했는데 이자를 받는 장부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중장부를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장부에 원금을 2배로 쳐서 적는 그런 방식으로 이자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빌린 곡식이 50마리면 이자 50을 합쳐서 100마리라고 증서에 기록하는 것이죠. 이 불충한 종이 사실 탕감해 주었던 부분은 이자 부분으로서 사실 주인을 배신한 불의한 집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지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정의를 실천한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쫓겨날 쯤 되니까 다시 원금까지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원금에 덧붙여서 불법으로 받아야 됐던 이자 부분을 깎아주었던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을 것이라고 이 케네스 베일리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은 빚을 탕감했던 것, 즉 이 자기 재산도 아닌데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자기가 마음대로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충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주인에게 온전히 의탁하고 주인의 용서를 받고 오히려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자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이 종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 종을 칭찬했다는 것은 쫓아냈다가도 다시 불러들여서 종을 칭찬을 해주면서 네가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행동을 했구나. 비록 네가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얕게 굴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게끔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심판의 하느님이며 동시에 자비의 하느님입니다. 하느님께서 이 불충한 종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이 불충한 종이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그 마음을 읽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행위를 했으니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칭찬을 해 주셨다. 물론 이기적인 의도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인인가? 즉 하느님은 심판의 하느님으로서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당신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그 자비하심에 겸손되이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에게는 자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청지기는 자신이 행한 악 때문에 하느님 나라에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사실 청지기에게는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그러운 주인의 무한한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일 뿐입니다. 그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그 주인의 자비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즉 청지기는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혜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지 정직하지 않은 것, 주인 몰래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한 것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구원의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위를 통해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든 예수님의 진정한 비유의 의미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고대 근동 지방의 생활 풍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며 예수님께서 이러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사용했던 언어,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나 꼭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성령의 감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는 영적인 이해를 얻기 위한 기초 전제이지 충분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러한 조그마한 어떤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고리대금업자나 장부를 기입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배경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불충한 청지기를 용서해 주셨고 칭찬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은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종들의 충성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주인이 명시적으로 종들에게 고리대금을 명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주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하느님의 마음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는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주인에게 나가는 그 집사의 마음은 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용서의 마음으로 자비하심을 의탁하는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우리의 공의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자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더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칭찬받을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오늘 하느님 앞에 설 때 죄송스럽고 늘 하느님 앞에서 죄의식으로 가득 차 하느님 앞에서 용기 있게 나설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그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서 베풀었던 이웃에 대한 자비가 하느님이 커다란 자비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한 감사와 그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